오늘은 창세기 26장 17절로 25절의 말씀으로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좀 상황을 먼저 배경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그 당시에 그랄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계속 솟아나게 되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산과 가축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죠.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 그랄이라고 하는 그랄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삭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우물을 계속 팠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중동에서 고대 문화에서 이 우물은 부의 상징이기도 했고 또 생명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생존하려면 우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반드시 중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자원이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농경, 또 목축 이런 것에 물은 반드시 필요했죠. 그래서 우물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건 그 지역의 생존권을 쟁취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원했던 일들을 이어가죠. 하지만 계속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도 지금 이제 신년이 되어서 새로운 속회가 편성이 되고 또 속자님들, 속회원들과 계속 지금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속회원들의 상황들을 살피시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지혜를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삭은 갈등의 상황 가운데 갈등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물의 양복권을 내놓았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의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복하는 것이 이삭이 우물을 팠던 의미가 있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10번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5번, 이삭과 2번, 야곱과 3번의 언약을 맺게 되죠.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거기 등장하지 않죠.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도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이 지금 다시 만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의 뿌리를 찾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또 선교적인 메시지와 좀 연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복의 경험들을 이삭은 쫓았고 다시 그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대로 다시 불렀다.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삭이 막 강성해지니까 힘이 세지고 부해지니까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우물을 떠난 자리 그랄에서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막에서 물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판 것은 단순히 그를 물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물에 대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다른 이름으로 붙이지 않고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대로 부르게 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계승자가 본이라는 것과 본인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신앙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삭이 그랄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름을 붙일 때 르호봇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공간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갈등을 피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며 평화로운 방법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갈등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속자님들에게 이런 전화를 받아요. 우리 속회원들이 연락도 없고요. 문자에 답도 없고요. 분명히 카카오톡에 1이라는 숫자가 없어지면 확인한 건데 1이라는 숫자 없어졌는데도 답이 없어요. 목사님,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속자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 갈등의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삭처럼 끊임없이 우물을 파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랑해야 하고 계속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그곳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아브라함,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까 전에 제가 10번의 언약을 맺는다고 했고 이삭과 2번의 언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 중에 첫 번째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0번의 언약의 메시지는 하나같이 동일합니다.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 민족 프로젝트라고 하는 창세기 전체의 골자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번성케 하실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다른 본문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실제로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이 요셉의 애굽의 총리 사건 이후에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들어오는 입애굽 사건이 있을 때 인원이 70명이었습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처럼 큰 민족, 번성케 되는 그 은혜를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이삭이 지금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목자들은 이삭의 목자들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투는 겁니다. 왜? 이삭의 판 우물이 이미 자신의 소유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는 뜻이죠.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또 다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쫓아와가지고 또 우리 우물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번에는 신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이삭은 평화를 원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계속 우물을 팠습니다. 마침내 다툼이 그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로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26장 23절 24절의 본문이 부엘세바 언약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이삭과 언약, 약속을 맺게 되는 것이죠. 번성케 되겠다라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브엘세바로 이동해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아들 이삭과도 이어가고요.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도 계속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하나님은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이삭은 이제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예배의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여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회복 기도회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오늘도 속장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이고 반응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안에서 우물을 받던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레위기는 성전 예배를 강조한다면 민수기는 삶의 예배를 강조합니다. 민수기는 이동하는 거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문이 열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예배할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삶 가운데 그 약속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는지에 대한 본문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세 번째 메시지에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삭이 브엘세바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되새겼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찾으려면 초창기, 초기 선교 사역의 역사가 일어났던 1880년대부터 1910년까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 순환기 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1884년 7월에 한국 선교 개척자인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에게 교육과 의료 선교의 윤허를 받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제 선교사가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참 유명하신데 1년 후인 1885년 4월 5일에 부활주일에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죠. 그 이후에 한국 교회는 고통 가운데 있는 민중들을 깨우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신앙의 뿌리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지금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개개인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제가 신앙의 1세대인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아버님, 여러분의 고조 할아버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유산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되찾고 또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우리 안양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의 교회를 준비하는 밑거름,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속회원들 안에 속회원들의 신앙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세가족인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권사의 직을, 장로의 직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세가족 교육을 마치고 새롭게 교회에 등록해서 하나하나 교육과 훈련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은 유산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참된 예배자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이삭이 누렸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그 속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또 야곱이 요셉에게 흘러 들어갔던 것처럼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우리 개개인 가정 속해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표어가 2025년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속해도 그 일에 동역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서 일원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깨어 기도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둥과 또 기도의 기둥을 잘 세워서 2025년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쓰임받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때가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유산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모범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등을 보고 신앙을 배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깨어 기도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